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야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려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서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구 분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들었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17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제 강해 시작됩니다. 아멘.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호세아 왕은 그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가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전대의 왕들이 행한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굽게 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권을 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던 시기에 압수르는 살만 에셀이 정권을 잡은 후 막 강성해져 가고 있었고 애굽은 나라가 분열되고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압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압수르를 배반하고
오히려 애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 결과로 압수리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침공한 압수로는 3년 동안 전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약탈하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다가 이방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족속으로 혼혈인을 만들어 다시는 압수르를 배반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죠. 이 일로 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주여.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그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민족의 순수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겨우 200년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조금씩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 해석하였다는 뜻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의 푸른 나무 아래에는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패역한 행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선민의 의식과 율례와 풍습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고 유일신앙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풍습까지 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들이 결혼하여 섬기던 부모를 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히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오뎃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불순종은 큰 범죄 행위입니다. 주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결과는 언제나 멸망뿐입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는 그만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하기 전에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의 경계하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경계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요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행하기만 하면 살고 복을 받게 될 주의 율례를 버렸으므로 형벌이 불가피했습니다. 받은 은사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버리면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며 그 말씀을 따를 때 천국의 약속에서 소외됨이 없게 됩니다. 아멘. 사마리아의 또 다른 결정적인 죄악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어요.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죄를 막론하고 사람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르보암 때에 이르러 그 나라를 둘로 나누셨는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의 택하심을 따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를 불러 세우신 분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충실히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가 주 앞에서 범한 가장 큰 죄악은 이스라엘 자손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의 부르심을 받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주를 향해 반기를 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만 홀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주를 떠나게 하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죠. 아멘. 여로보암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각한 죄에 빠졌고 백성들은 그 죄에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실족시키는 일에 위험성을 알고 있는 우리는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왕후 장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올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로 행하여 신앙의 본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왕은 적극적인 혼혈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무조건 이방신만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사장 중 하나가 여호와 경외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했고 그들 이방 민족들은 각기 자신들이 섬겼던 각 신들을 사마리아 땅에 뿌리 깊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 유일신앙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온 신들은 다양했지만 매우 치졸하고 유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쿠브노스는 암탉의 모양이며 네르갈은 수탉의 모양이고 아시마도 수탉의 모양이고 납하스는 개의 모양이고 다르닥은 나귀의 모양이고 아드람멜렉은 공작의 모양이고 아남멜렉은 꿩의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성행했던 악습 중의 하나였습니다. 살아있고 흠과 티가 없는 아리따운 미동이나 처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이런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유일신앙은 참으로 거룩한 것이며 이방 신들과는 분명히 성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신앙은 압수로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장 말씀을 읽고 지금 그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는 절대 아니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의 35절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다른 신은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온 이방 신들을 말합니다. 곧 혼합 종교를 말합니다. 아멘. 이들의 신은 특별한 기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성, 절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혼합주의는 극도의 혼란하고 난잡한 종교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들은 자신의 신이 제일이라고 외쳤습니다. 잊지 말라는 말씀은 언약을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런 기념을 잊지 않을 때 무한한 축복의 형통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18장의 히스기야 종교 개혁 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형통은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 참된 신앙인의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원수는 적이며 사탄의 세력이며 사탄을 방어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믿는 성도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지킬 때에 구원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17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언약의 내용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아멘. 언약을 잊지 말고 언약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헬라어로 디아테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켰음을 오늘 다시 한번 17장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야 18장 유다왕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영어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압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의문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압수로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압수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세가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압수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압수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왈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열왕기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야 18장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평판에 대해서 그리고 기로에 선 히스기야 또한 납사계의 신성모독, 적군의 전략,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18장 히스기야의 평판을 우리가 보면은 남쪽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본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모순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아멘. 곧 그의 조상 다윗의 계열을 따르는 삶이었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고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순종한 왕이었어요. 아멘. 이러한 선행의 믿음은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에서도 본받아야 할 교회의 지도자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오직 주만을 생각하면서 과감히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25세에 왕이 된 히스기야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결심은 종교 계획에 있었습니다. 산당을 허물어 버려야겠다는 아멘. 의지가 있었고 유월절 제사를 치러야겠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놋뱀 자체가 하나님 대신에 섬겨지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멘. 곧 마음의 우상과 육체의 우상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충성자 같으나 마음은 이미 돈에, 명예에, 여자에, 세상에 더 치우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종교 회복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대단한 군사 대국이었어요. 이 강국의 왕 사네립은 유다와 히스기야를 치러 왔습니다. 이는 국난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국가 존폐의 의기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될 처지였습니다. 이 당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산헤립의 전왕 살만에셀의 침입으로 호세아 제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쪽은 히스기야 제6년에 멸망당할 의기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는 하나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 매우 큰 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는 마치 혼자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토록 종교 계획의 의지를 보였던 마음이 이제 두려움으로 변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오늘 모두 압수르에게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책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멘. 기도는 영혼의 보물입니다. 아멘. 아멘. 이 거룩한 보물을 잠시 묻어두었던 것이죠. 그토록 거룩한 성전의 기둥에 붙어 있었던 금과 은을 가볍게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었더라면 히스기야의 명예는 독수리같이 힘차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멘. 압수르의 침공으로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했건만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군주는 신하를 잘 다스려야 하며 선한 군주 앞에는 충성된 신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납세계의 말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민의 하나님을 뒤로 남겨둔 말입니다. 특히 납세계는
압수르 왕 산헤립의 뇌물이 눈에 선했던 곳이에요. 잠언서에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며 사람의 마음을 미흐리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랍사게의 마음은 이에 충성스러운 적임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랍사게는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했어요. 그 말 또한 옳은 말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국력이 쇠약해져 있고 왕조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의뢰하지 않고 먼 나라 애굽만을 의지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아멘. 이는 곧 사대주의에 빠진 사상이었어요. 랍사게의 교만과 악에 그리고 거짓은 하늘을 찌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우롱하고 모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 모독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결과 랍사게가 그토록 자랑했던 산헤립의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란 임명성실을 가져왔습니다. 랍사게는 뇌물을 좋아하는 자요, 사대주의에 빠진 자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18장 24절에 35절로 돌아와 보면요, 적군의 전략이 나오는데요. 이 부모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적의 전략을 바로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랍사게는 자신이 유다를 침략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어요. 압수르가 침략한 것은 예언된 일이지만 유다가 항복할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랍사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였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정치적 전략적으로만 이용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거짓말로 만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격려하였습니다. 아멘.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못하게 선동했어요. 그는 압수르가 강성해질 때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과 그들의 신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자기 손에서 건지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멘. 랍사게는 이스라엘이 항복하면 자신이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줄 것이며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왔었는데 아멘. 이제는 랍사게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여. 성도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의 품에 그 품 안에 거해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계속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내부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구에 치우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제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영적인 일에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28절에서 37절 말씀에서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네요. 주여. 먼저 시험을 이기는 법은 침묵하고 옷을 찢고 대책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아멘. 침묵하면 때로는 위협하며 때로는 설득하는 적군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따릅니다. 악한 뜻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자와 마주 대하고 말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욱 많기 때문이에요. 당황하거나 말싸움만 하는 것보다 침묵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옷을 찢어라. 왕궁 내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사관 요한은 옷을 찢었습니다. 이들은 적군의 말이나 적진의 의용에 두려워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자신들의 결심을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신하들은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고했습니다. 그들은 포위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처하는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난국을 해결할 방법을 의논하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전적인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노력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 헬라어로 페이라죠. 죄에 대한 유혹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포함하는 인간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고 시험하기도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자 하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되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압수르가 또 위협하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압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압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할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섹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앞으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군이 다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왕에게 보낸 여호와의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압수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서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산헤립이 죽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압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가 그의 그 신 시스로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때 아드람 아드람 멜렉과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그를 칼로 쳐 쳐 죽이고 아라랏 아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믿음, 즉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 그가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아수르가 또 위협합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보낸 여호와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되고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유다 왕은 군사적으로 압수를 당할 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압수르 왕의 위협을 받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왕 자신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내립의 위협을 아뢰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알고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시에 주의 종들의 기도를 요청하여 기도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수르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에게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니 히스기야 왕은 안심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의 힘을 믿고 올라와서 백성을 위협하고 항복을 강요하나 하나님께서 한 명으로 물리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성도는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압수르 왕 사네립이 납사기를 통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어 항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당하고 있던 상황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납사기가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나기스로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은 벌써 거기서 떠나서 딥나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스왕 디르하가가 히스기야의 편이 되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네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 항복할 것을 권유하면서 하나님을 각 나라에서 섬기는 수호신이나 자신의 하나쯤으로 여기고 그 잡신의 하나로 여기고 하나님의 손이 결코 유다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을 절대시한 것입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군사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교만을 떨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사람은 자기 앞길이 조금만 형통하게 보이면 이렇게 자고하여 교만의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사내림은 패망하여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그의 아들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의 아들에게 피살 당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최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산헤립의 위협적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실 것을 믿고 취한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멘.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16절에도 너무나 간절한 기도요 단순하고 완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15절, 16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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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절한 기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이 왔습니다. 아멘.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아멘. 2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모욕하는 산헤립은 마치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 위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고 노예처럼 끌려갈 것을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 사정을 숨김없이 아뢰어서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압수르 왕의 위협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을 징조를 보여 확실을 시켰습니다. 스스로 잘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전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스스로 잘한 것은 저절로 난 들곡식을 말합니다. 농부가 수고하지 않고 자란 곡식이나 과일을 먹게 될 것을 말하는데 2년간은 제대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은 구원 사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명확하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면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압수르의 침략 아래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압수르가 패망하고 돌아갈 것을 확실히 예언하고 여호와만을 믿고 스스로 설하고 확신을 주고 전 국민에게 용기와 신념을
부어러 넣어 주었습니다. 아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이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는 산헤립이 유다를 차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군대는 압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지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압수르 군대를 치니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모두 송장이 되게 하여 유다를 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산헤립은 자신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죽자 즉시 본국으로 도망해서 니느웨에 거하게 됩니다. 아마도 몹시 낙담하고 실망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섬기는 신인 니스록의 묘에 가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들인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군사가 많이 죽고 산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 죽임을 당한 것은 모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자세히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놀라운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결단하게 되는지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